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바티칸이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문서에서 시작됩니다. 1974년 교황 바오로 6세의 지시로 바티칸 내부 연구팀이 전 세계 기독교 부흥 현상을 조사한 극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코드명 루멘 오리엔탈레, 라틴어로 동방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고서는 약 50년간 바티칸 비밀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문서 공개 정책에 따라 일부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빛이 뜬다. 그리고 그 나라는 놀랍게도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바티칸이 이 문서를 50년간 공개하지 못했는지, 왜 전 세계 신학자들이 한국을 주목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야기는 1974년 로마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교황 바오로 6세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텅 비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주일 이사 참석률이 30% 아래로 떨어졌고 독일에서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수녀원이 문을 닫았고 벨기에에서는 신학교 입학생이 반토막 났습니다. 수백 년간 기독교 문명의 중심이었던 유럽이 신앙을 잃어가는 것을 교황은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는 관광객만 들어오고 무릎 꿇는 사람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아직 불씨가 남아있습니까? 그때 교황에게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아시아 선교를 담당하던 추기경이 올린 것이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죽어가는 동안 지구 반대편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위에 있었습니다. 국민 소득이 세계 최하위권이었고 먹을 것이 없어 미군이 나눠주는 분유로 아이들을 키우던 나라였습니다. 유엔이 가장 가난한 나라 목록에 올려놓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매일 새벽 4시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하 20도의 한겨울에도 새벽 어둠을 뚫고 교회로 향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 보릿고개를 넘기면서도 11조를 떼어 교회에 가져오는 농부들. 바티칸의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기도는 유럽에서는 이미 사라진 초대교회의 기도와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이 보고서를 읽고 즉시 특별조사팀 구성을 지시합니다. 팀의 이름은 코미시오 루멘 오리엔탈레, 동방의 빛위원회라는 뜻입니다. 팀은 이탈리아 출신 신학자 마르코 발레리니 신부를 팀장으로 하여 신학자 4명, 역사학자 2명, 사회학자 1명, 총 7명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왜 유럽이 아닌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인가? 교황은 팀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선입견을 버려라. 서양의 눈으로 동양을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하실 수 있다. 조사팀은 1975년부터 1978년까지 약 3년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2개국을 조사했습니다. 필리핀, 인도,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한국. 그런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팀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합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한국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에는 1549년 예수의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복음을 전한 이래 거의 5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까지도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의 1%를 넘지 못합니다. 500년 동안 1%입니다. 바티칸은 일본 선교에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조사팀은 일본의 기독교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일본에서 기독교는 하나의 서양 문화로 수입되었을 뿐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일본인들은 기독교를 이해하지만 체험하지 못한다. 머리에는 있지만 가슴에는 없다. 필리핀은 달랐습니다. 필리핀의 기독교 인구는 90%가 넘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성공입니다. 하지만 조사팀의 분석은 냉정했습니다. 필리핀의 기독교는
스페인 식민지 시절 위에서 아래로 강제 전파된 것이다. 필리핀인들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것이다. 그래서 숫자는 많지만 깊이가 없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문화가 없다. 눈물로 기도하는 문화가 없다. 중국은 어떠했습니까? 중국의 기독교는 공산혁명 이후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놀라운 생명력으로 지하에서 성장하고 있었지만 국가 권력의 탄압 아래 자유로운 예배가 불가능했습니다. 조사팀은 중국 기독교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환경이 부흥을 가로막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나라와 달랐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누가 강제로 전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84년 이승훈이 스스로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아온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한국인들이 먼저 성경을 구해 읽고 스스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선교사 없이 자생적으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사례는 딱 두 곳뿐입니다. 1세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그리고 18세기 조선, 이 두 곳뿐입니다. 바티칸 조사팀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전파가 아니라 성령의 직접적 역사로 보아야 한다. 사람이 복음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잠시 한국 기독교의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승훈이 세례를 받아오기 전에 이미 조선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770년대 조선의 젊은 학자들이 모여 서학이라 불리던 천주교 서적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벽 정약용 권일신, 이들은 당시 청나라에서 들어온 천주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한문으로 쓴 기독교 신학서였습니다. 이 책을 읽은 조선의 학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유교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이 낯선 종교가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왜 고통받는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하늘은 왜 침묵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조선의 유학자들은 천주교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들이 책으로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아오기 전에 이미 이벽의 집에서는 정기적인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을 나누는 모임. 이것은 선교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바티칸 보고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선의 자생적 신앙 공동체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이 자생적 신앙은 곧바로 순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호박해, 1866년 병인박해, 약 100년에 걸쳐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수형을 당한 사람, 교수형을 당한 사람, 옥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 군문요술하여 군영 앞에 목이 매달린 사람, 기록에 남은 순교자만 1만 명이 넘고 기록에 남지 않은 무명 순교자는 그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정부는 천주교를 사학이라 하여 금지했고 신자들을 색출하여 처형했습니다. 배교하면 살려주겠다는 회유에도 이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칼날 앞에서 찬송을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목에 칼을 맞으면서도 주여 하고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티칸 보고서는 이 대목에서 이례적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2세기 교부 터툴리아누스의 이 말이 가장 정확하게 시연된 곳이 조선이다. 실제로 바티칸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124명의 순교자를 시복했고 1984년에는 이미 103일을 시성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톨릭 성인과 복자를 배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순교의 역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순교가 없는 곳에서는 깊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은 믿음은 뿌리가 얕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다른 나라와 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의 신앙은 피값을 치르고 세워진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피로 물든 땅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깊습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앞으로 돌려 190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해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불길은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해인 1906년부터 평양의 선교사들과 한국인 지도자들이 매일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길선주 장로가 이끈 기도 모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길선주.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원래 도교 수행자였던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 새벽 기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김없이 새벽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의 기도는 조용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민족의 아픔을 쏟아내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1907년 1월 그 기도의 응답이 터진 것입니다. 장대연 교회에 모인 1,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울면서 고백했고, 이웃을 미워한 사람이 울면서 고백했고, 거짓말한 사람이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평양에 있던 미국 선교사 윌리엄 블레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서 많은 부흥 집회를 경험했지만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나라에 내려오신 것이다. 평양 대부흥의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언론은 이것을 조선의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한 그 오순절 사건이 20세기에 조선 평양에서 재현된 것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핵심이 바로 새벽 기도였다는 점입니다. 길선주 장로가 시작한 새벽 기도 전통은 이 부흥을 통해 한국 교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새벽 기도가 서울로, 대구로, 부산으로, 광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새벽 기도의 기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새벽에 드리는 그 기도의 뿌리가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120년 가까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기도의 사슬.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져 온 기도의 바통.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전통은 없습니다. 바티칸 조사팀은 이 평양 대부흥을 매우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3가지 점에서 1세기 예루살렘 오순절 사건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첫째, 지속적인 기도 후에 성령이 임했다.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한 후에 성령이 임했다. 둘째, 죄의 고백과 회개가 핵심이었다. 예루살렘에서도 베드로의 설교 후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했다. 셋째, 부흥이 한 장소에서 시작되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예루살렘의 부흥이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로마로 퍼져나간 것처럼 평양의 부흥이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갔다. 보고서는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오순절을 반복하신 것이다. 이제 시간을 1950년으로 가져오겠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한반도는 초토화되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만 수백만 명, 전쟁과 10만 명, 국토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서울은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그때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엔도 세계은행도 한국을 희망 없는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폐허 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지붕이 날아간 교회에서 비를 맞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벽이 무너진 교회에서 바람을 맞으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 폐허 위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 중에도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4 후퇴 때 피난민들이 나무로 내려오면서도 길가에 멈추어 서서 기도했습니다. 흥남 철수 때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올라탄 1만 4천 명의 피난민들이 갑판 위에서 부른 것은 군가가 아니라 찬송가였습니다. 부산 피난 시절 판자촌에서도 새벽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미군 종군 목사 해롤드 보겔리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많은 나라의 군인들을 만났다. 하지만 폭격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민간인들은 한국에서만 보았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내가 본 어떤 것보다 강하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남긴 것은
폐허와 상실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 자식을 잃은 어머니, 부모를 잃은 아이, 고향을 잃은 시향민. 이들이 갈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새벽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전쟁통에 살아남은 것이 감사하다고, 이안 몸 건진 것이 감사하다고, 내일 먹을 것은 없지만 오늘 숨 쉬는 것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바티칸 보고서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풍요 속에서 드리는 감사는 습관이다. 하지만 폐허 속에서 드리는 감사는 신앙이다.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감사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197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바티칸 조사팀이 한국을 방문한 바로 그 시기입니다. 조사팀장 마르코 발레리니 신부는 1976년 봄에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가 남긴 개인 일지가 보고서와 함께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생생합니다. 발레리니 신부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차 때문이었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소리였습니다. 아직 깜깜한 새벽에 교회 종이 울리는 소리, 그리고 그 종소리를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 발걸음 소리, 문 여닫는 소리. 그는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니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는데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발레리니 신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입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었다. 할머니들이 많았다. 굽은 허리를 애써 펴고 무릎을 꿇은 할머니들. 그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사제로서 40년을 살았다.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기도했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기도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처음 보았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영혼의 울음이었다. 발레리니 신부는 그날 이후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도 가보았고 시골의 작은 교회도 가보았습니다. 그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서울이 아니라 전라남도의 한 시골 교회에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사팀이 전라남도의 한 농촌 마을을 방문한 것은 1976년 가을이었습니다. 마을에는 교인이 3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슬레이트였고 벽은 시멘트 블록이었고 바닥은 맨 콘크리트였습니다.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그 교회에 갔더니 이미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새벽 어둠 속에서 이 작은 교회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발레리니 신부는 그곳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통역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할머니의 사연이 이러했습니다. 6.25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 셋을 혼자 키웠습니다. 논밭을 일구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만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발레리니 신부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십니까? 할머니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느껴져요. 낮에는 바빠서 하나님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새벽밖에 없어요. 발레리니 신부는 이 대화를 기록한 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 성경 주석을 읽은 적이 없다. 하지만 그녀는 유럽의 어떤 신학자보다 기도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 할머니는 몸으로 살고 있었다. 나는 이 할머니 앞에서 부끄러웠다. 조사팀이 한국에서 또 하나 깊이 주목한 것은 한국어 자체의 특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우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조사팀에는 언어학에 조예가 깊은 역사학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가 한국어와 히브리어 사이의 놀라운 유사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첫째, 한글과 히브리어는 둘 다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여 표기합니다.
히브리어가 자음 중심의 문자 체계를 갖고 있듯이 한글도 자음과 모음을 명확히 구분하여 조합하는 체계입니다. 이런 문자 체계는 전 세계에서 매우 드뭅니다. 둘째, 한글의 창제 원리가 성경적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천지인 곳 하늘과 땅과 사람의 원리를 담았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점, 땅을 상징하는 가로 획, 사람을 상징하는 세로 획.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질서, 곧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셨다는 구조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어에는 존대어 체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이 언어 구조가 기도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의 본질을 한국어는 언어 구조 자체에 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어로 기도할 때는 U와 I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높임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한국어는 기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처럼 보인다. 넷째, 한국어에는 한이라는 고유한 감정 개념이 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깊은 감정. 이 한이 기도에 녹아들면 다른 어떤 언어로도 재현할 수 없는 기도의 깊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조사팀의 언어학자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나는 14개 언어를 연구했지만 기도에 이토록 적합한 언어는 한국어가 유일하다. 이 대목에서 한국의 찬양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바티칸 보고서는 한국 교회의 찬양이 다른 나라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기록합니다. 유럽의 찬양은 아름답습니다.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성가는 음악적으로 완벽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말합니다. 유럽의 찬양은 공연에 가깝다. 아름답지만 차갑다. 아프리카의 찬양은 열정적입니다. 온몸을 흔들며 춤추며 부르는 찬양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찬양은 즉흥적이다. 뜨겁지만 지속되지 않는다. 미국의 찬양은 세련됩니다. 최고의 음향 장비와 전문 뮤지션이 만들어내는 찬양은 감각적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말합니다. 미국의 찬양은 엔터테인먼트에 가깝다. 감각적이지만 깊지 않다. 그런데 한국의 찬양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있으면서도 그 어느 것과도 다릅니다. 아름다움과 열정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한이라는 감정이 찬양에 녹아들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나옵니다.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면 한국의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시는 것 같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의 찬양은 전 세계 교회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아프리카의 성도가 한국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브라질의 교회에서 한국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유럽의 젊은 기독교인들이 유튜브에서 한국 찬양 영상을 찾아봅니다. 이것은 K-팝과는 다른 차원의 한류입니다. 영혼의 한류입니다. 바티칸 보고서가 50년 전에 예견한 바로 그것. 한국의 영적 에너지가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것이 지금 찬양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티칸 조사팀이 3년간의 조사 끝에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보고서는 먼저 성경의 한 가지 패턴을 분석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에덴 동산은 동방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브라함은 동방의 갈대아 우르에서 서쪽 가나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소아시아를 거쳐 그리스에 도달했고 로마에 도달했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건너 마침내 극동아시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도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로마를 지나고 파리를 지나고 런던을 지나고 대서양을 건너 뉴욕을 지나고 시카고를 지나고 로스앤젤레스를 지나고 태평양을 건너면 어디에 도착합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정확히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서쪽으로 가면 중국을 지나고 인도를 지나고 이란을 지나고 이라크를 지나고 요르단을 지나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바티칸의 보고서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복음의 서진 운동에서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바통을 받은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부흥이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여 중국을 깨우고 인도를 깨우고 이슬람권을 통과하여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날.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완주하는 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단순히 바티칸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유대교 쪽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라 학자들 중 일부는 카발라, 전통에 따라 영적 태양의 운행이라는 개념을 연구해왔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이 하나님의 영적 역사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태양이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곳이 극동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미즈라흐 하켓제, 끝의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유대교 학자들은 이 끝의 동쪽이 지리적으로 어디인지를 놓고 오랫동안 연구해왔는데 이스라엘에서 정확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극동 지역 그 중에서도 한반도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가톨릭과 유대교, 서로 다른 종교 전통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특이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티칸 보고서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유사점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한국은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거대한 나라들 사이에 끼인 작은 반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치와 정확히 같은 구도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집트, 바빌론, 아시리아, 로마 같은 거대 제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들이 가장 강해서가 아니라 가장 작았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7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둘째, 고난의 역사입니다. 한국은 수천 년간 외침을 받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한국이 겪은 외침 횟수를 900회 이상으로 기록합니다. 몽골의 침략,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강점기, 6.25 전쟁, 끊임없이 짓밟히고 끊임없이 일어선 나라. 이것은 이스라엘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 바빌론, 포로 로마의 지배, 2000년간의 디아스포라, 홀로코스트. 바티칸 보고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유사성은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두 나라 모두 강대국에 둘러싸여 끊임없이 고난을 받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두 나라 모두 고난을 통해 더 강해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패턴이다. 셋째, 분단입니다. 한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 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도 솔로몬 왕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때에 나뉜 것이 하나가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환상이 있습니다. 한 막대기에는 유다라 쓰고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이라 쓴 뒤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는 환상. 보고서는 이 에스겔의 환상이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영적 부흥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넷째, 경제적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사막 위에 건국되어 중동 최고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1953년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하여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바티칸 보고서는 이것을 경제적 기적이 아니라 기도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보고서가 50년간 묻혀 있었던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최종 결론에는 바티칸에게 매우 불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론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기독교 문명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이동은 되돌릴 수 없다.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의 중심이 아니다. 그리고 이 이동의 최종 도착지는 동아시아의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의 역할은 축소될 수 있다. 이것은 바티칸 입장에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결론이었습니다. 2000년간 로마가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그 중심이 극동의 작은 나라로 옮겨간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교황청이 중심이 아니라
한국의 새벽기도 교회가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중심이 된다는 결론을 바티칸이 스스로 발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보고서는 바티칸 비밀 문서고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반세기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잠들어 있었어도 보고서의 예측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 빌리 그레이엄 목사 초청 집회에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당시까지 인류 역사상 단일 종교 집회 최대 인원이었습니다. 교황의 미사도 메카의 순례도 넘지 못한 기록을 한국의 기독교 집회가 세운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오늘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불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했다. 그 바람은 동쪽으로 불고 있었다. 1974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미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수십만 명이 출석하는 것은 전 세계 교회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티칸 조사팀이 한국에 온 것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1980년대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가난한 나라, 못 살던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세계는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이나 영국도 아닌 한국에서 선교사가 간다고. 하지만 한국인 선교사들은 서양 선교사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갔습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 갔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지역에 갔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마을에 갔습니다. 왜 한국인 선교사들이 이런 곳에 갈 수 있었을까요? 한국인은 고난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서양 선교사가 에어컨 달린 숙소에서 선교할 때 한국인 선교사는 현지인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바닥에서 잤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한 세대 전에 자기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긴 사람이 굶주린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이 전쟁 피해자의 아픔을 압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의 강점은 신학 지식이 아니라 고난의 경험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던 한 한국인 선교사의 이야기가 고고서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마사이족 마을에 들어가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마사이족 사람들은 경계했습니다. 또 서양 사람이 왔나 보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 선교사가 마사이족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교사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쟁 때 피난을 갔던 이야기, 보리밥도 못 먹어 풀죽을 끓여 먹었던 이야기, 신발이 없어 맨발로 학교에 갔던 이야기. 마사이족 사람들의 눈이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자 마사이족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초원 위에서 새벽 4시에 한국식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사이족 사람들은 한국 찬양을 한국어로 따라 불렀습니다. 뜻은 몰라도 그 소리에 담긴 간절함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약 170개국에 3만 명 이상의 한국인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세계 1위입니다. 5천만 인구의 나라가 3억 3천만 인구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새벽 기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식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티칸이 50년 전에 쓴 보고서의 결론이 지금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빛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예측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예측했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21세기 초반까지 전체 인구의 25%에서 30%에 도달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약 28%입니다. 한국은 아시아 선교의 거점이 될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아시아 최대의 선교사 파송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도 문화는 전 세계 기독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로 새벽 기도 문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50년 전의 예측이 이 정도의 정확도로 실현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1990년대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의 기도 문화가 전 세계로 역수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 이 단어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국어 발음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는 얼리 모닝 프레이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그 느낌이 다릅니다. 새벽 기도라는 한국어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가 된 것입니다. 김치가 한국어 그대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듯이 새벽 기도도 한국어 그대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풀러 신학교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는 단순한 아침 기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 시스템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기도 시스템을 국가 단위로 운영한 적이 없다. 매일 새벽 한반도 전역에서 동시에 수백만 명이 기도하는 현상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유일무이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한반도 전역의 교회에서 불이 켜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강릉에서 목포까지, 제주도의 작은 마을 교회에서까지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 교회로 향합니다. 비가 와도 갑니다. 눈이 와도 갑니다. 태풍이 와도 갑니다. 영하 20도에도 갑니다. 영상 35도에도 갑니다. 몸이 아파도 갑니다. 무릎이 아파도 갑니다. 이것은 한 세대가 아니라 지금까지 7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할머니가 했고 어머니가 했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합니다. 논문을 씁니다. 학회에서 발표합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조직이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떤 교단이 강제한 것도 아닌데 한 나라 전체가 70년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유럽의 학자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설명이 안 된다고. 사회학으로도 심리학으로도 종교학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티칸의 조사팀은 이미 1978년에 이것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70년간 새벽 기도를 이어갈 수 없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한국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작은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을까요? 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까요? 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을까요? 왜 한국의 음식,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음악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을까요? 세상은 이것을 한류라고 부릅니다. 경제학자들은 문화산업 전략의 성공이라고 분석합니다. 사회학자들은 높은 교육열과 근면한 국민성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바티칸의 보고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한국의 부흥은 경제적 부흥이 아니라 영적 부흥이 먼저였다. 새벽 기도를 통해 쏟아부은 영적 에너지가 이 나라의 모든 분야의 부흥을 가져온 것이다. 한류는 영적 부흥의 문화적 표현이다. 다시 말해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K-팝이 잘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드라마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 나라에 쏟아부어진 기도의 에너지가 문화라는 통로를 통해 세상에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이다.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70년간 새벽마다 쏟아부은 기도의 에너지가 이 나라의 문화와 경제와 기술에 스며들어 전 세계로 발산되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에너지의 원천을 모른다. 한국의 음악이 좋다, 한국의 드라마가 재미있다, 한국의 음식이 맛있다고 말할 뿐이다.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것의 본질은 기도의 에너지이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한국의 기도에 이끌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바티칸만의 분석이 아닙니다. 영국의 저명한 선교학자 앤드류 월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기독교의 중심은 더 이상 서양이 아니다. 그것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이동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아시아 기독교의 엔진이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의 한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건물도 재정도 아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문화다. 새벽 기도라는 이 독특한 전통은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독일 튜빙겐 대학의 한 신학자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는 기도를 멈추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답은 이토록 단순하다. 이제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전 세계 신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고서 일부가 공개된 이후 전 세계 신학자들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서는 한국 새벽 기도의 신학적 의미라는 주제로 3년짜리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한국 기독교의 자생적 형성과 세계 선교의 함이라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서는 한국 기도 문화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연구의 핵심 주제는 한결같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새벽 기도 전통이 전 세계 교회 갱신에 어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가? 전 세계가 한국의 기도를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새벽 드리는 그 기도를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새벽 기도가 세계의 신학자들에게는 경이로운 현상인 것입니다. 옥스퍼드의 교수가 여러분의 새벽 기도를 연구합니다. 하버드의 학자가 여러분의 기도 문화를 분석합니다. 독일의 신학자가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논문을 씁니다. 여러분은 그저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가 기도할 뿐인데 그것이 전 세계 학계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연구가 학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몇몇 교회에서 한국식 새벽 기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루터교 교회에서는 2024년부터 매주 수요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습니다. 지금은 30명이 넘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배운 것이다. 새벽 기도를 시작한 이후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 죽어가던 교회의 생기가 돌고 있다. 영국 런던의 한 성공회 교회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 새벽 기도의 전통을 소개했고 교회가 이를 받아들여 매주 토요일 새벽에 기도 모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가 유럽으로 역수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티칸이 두려워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티칸 보고서에는 경고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동방의 이 나라의 영적 부흥에는 위험 요소가 있다. 물질적 번영이 영적 열정을 시키는 날이 올 것이다. 배고플 때 드렸던 기도를 배부를 때도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이 나라 기독교의 가장 큰 시험이 될 것이다. 이 경고가 1978년에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50년 전에 쓰여진 경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새벽 기도에 수백 명이 모이던 교회에 지금은 수십 명만 나옵니다.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의 출석률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교회 출석률은 역대 최저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 목사들의 도덕적 문제가 연일 뉴스에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바티칸이 50년 전에 정확히 예측한 그대로입니다. 물질적 번영이 영적 열정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경고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유럽 교회의 쇠퇴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한 뒤 한국에도 같은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단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도의 절박함이 줄어든다.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지만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이 시작된다. 2단계, 교회가 세속화된다. 기도보다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고 성령의 역사보다 목사의 능력이 중심이 된다. 교회가 기업처럼 운영되기 시작한다. 3단계, 다음 세대가 이탈한다. 부모 세대의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전수하지 못한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4단계, 교회 건물은 남지만 기도 소리가 사라진다. 유럽의 성당이 박물관이 된 것처럼 교회가 문화재가 된다. 보고서는 유럽이 이 4단계를 약 200년에 걸쳐 통과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과정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빠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장도 빨랐지만 쇠퇴도 빠를 수 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고 젊은 세대의 이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럽은 4단계까지 갔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4단계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줄어들었지만 아직 있습니다. 아직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아직 새벽 어둠을 뚫고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티칸 보고서가 3단계와 4단계 사이에 결정적 분기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완전히 사라지느냐 아니면 다시 살아나느냐. 이 분기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 교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경고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한국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유럽형 쇠퇴입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세속화가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되어 유럽과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지만 신앙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 가능성을 30%로 봤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상 유지입니다. 성장도 쇠퇴도 아닌 정체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어지지만 부흥은 오지 않는 미지근한 상태. 보고서는 이 가능성을 20%로 봤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제2의 부흥입니다. 위기를 통과한 후 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넘어서는 제2의 대부흥. 보고서는 이 가능성을 50%로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보고서가 세 번째 시나리오를 가장 높은 확률로 본 이유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더 강해졌다. 이것이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임진왜란으로 국토가 초토화되었지만 그 이후 조선은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꽃피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 이후 더 강한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6.25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한국은 무너질 때마다 더 높이 일어서는 나라입니다. 바닥을 칠 때마다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나라입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 패턴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는 패턴과 동일하다. 이스라엘도 바빌론, 포로 이후 더 강한 신앙을 세웠고 로마의 멸망 이후 2000년의 디아스포라를 견뎌냈으며 홀로코스트 이후 현대의 이스라엘을 건국했다. 한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에만 나타나는 이 패턴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의 표식이다. 보고서는 제2의 부흥이 올 때 그 모습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2의 부흥은 1907년 평양 대부흥과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평양 대부흥이 한 장소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면 제2의 부흥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이름 없는 성도들의 기도에서, 화려한 집회가 아니라 조용한 새벽 기도에서.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제2의 부흥은 천둥처럼 오지 않을 것이다. 새벽 이슬처럼 올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온 땅을 적시듯이 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깨닫기도 전에 온 나라가 부흥의 이슬로 젖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제2의 부흥이 한국에서 시작되어 다시 서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로, 중앙아시아에서 이란으로, 이란에서 이라크로, 이라크에서 시리아를 거쳐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동방의 이 나라에서 시작된 영적 부흥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날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그 시작은 한국이다. 그 시작은 한국의 새벽 기도이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티칸 보고서가 특별 항목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고서는 한국 기독교의 진짜 기둥은 목사가 아니라 기도하는 어머니들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의 전사들이라고 보고서는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를, 여러분의 할머니를,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교회로 향하던 그 뒷모습을,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골목길을 걸어가던 그 작은 뒷모습을, 교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무릎을 꿇던 그 모습을, 기도할 때 흘리던 눈물을, 그 기도가 끝나면 집에 돌아와 가족의 아침 밥상을 차리던 그 손을.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갈 때 새벽 기도로 기도했습니다. 딸이 시집갈 때 새벽 기도로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어려울 때 새벽 기도로 기도했습니다. 손주가 아플 때 새벽 기도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새벽 기도에서 찾았습니다. 병원보다 먼저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은행보다 먼저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변호사보다 먼저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발레리니 신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기도를 멈추는 날 한국의 부흥도 멈출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국의 어머니들이 기도를 멈추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가 있는 한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에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니셨던 분이 계실 겁니다. 어린 시절 새벽에 눈을 떴는데 어머니가 안 계셨던 기억, 어머니가 교회에 가셨구나 하고 다시 잠들었던 기억, 어머니가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와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던 기억,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어머니가 그 새벽에 무릎 꿇고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하지만 지금은 아실 겁니다. 어머니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지켜주세요. 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머니의 새벽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듣고 있는 것도 어쩌면 하늘에서 혹은 아직 이 땅에서 어머니가 드린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바티칸 보고서는 이 어머니들의 기도를 한국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라고 봅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바닥나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목사가 실패해도 다른 목사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어머니가 사라지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다고 보고서는 경고합니다. 유럽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사라진 것이 유럽 교회의 쇠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합니다. 교회 건물은 남았습니다. 성경도 남았습니다. 신학교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사라지자 교회도 함께 죽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마지막 권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다.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다. 할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에게 전해지고 어머니의 기도가 딸에게 전해지는 것. 이 기도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실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쿠션을 깔고 기도하시는 할머니가 계실 겁니다. 허리가 굽어서 엎드리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기도하시는 어르신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한국의 빛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바티칸이 말한 동방의 빛. 그 빛의 실체는 반도체 공장의 불빛이 아닙니다. 새벽 교회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눈물에 반사된 촛불의 빛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티칸 보고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 보고서의 모든 분석과 예측과 경고가 끝난 뒤 마지막 페이지에 조사팀장 마르코 발레리니 신부가 개인적으로 덧붙인 문장이 있습니다. 보고서의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한 사제의 개인적 고백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 조사를 시작할 때 학자의 눈으로 한국을 보려 했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나는 날 나는 학자가 아니라 한 명의 신자로서 이 나라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새벽 기도를 경험한 후 나의 기도가 바뀌었다. 40년간 사제로 살면서 한 번도 새벽에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다.
한국의 성도들이 매일 하는 그 일이 나에게는 그토록 어려웠다. 하지만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왜 하나님이 한국을 선택하셨는지. 새벽에 어둠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비로소 들리는 음성이 있다. 낮에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음성이다. 한국인들은 이 비밀을 7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승훈이 세례를 받아오던 250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 보고서에 학자로서의 결론을 적었다. 하지만 나의 진짜 결론은 보고서에 적을 수 없는 것이었다. 나의 진짜 결론은 이것이다. 한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는 한국인들의 새벽 기도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티칸이 50년간 감춰둔 문서의 전부입니다. 동방의 빛, 루멘 오리엔탈레. 그 빛이 한국이라는 것을 바티칸은 이미 1978년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 문서를 감추었습니다. 로마가 중심이 아니라 한국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빛이 너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삼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BTS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 어둠 속에서 교회로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드리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 번이 이 나라의 빛을 한 촉 더 밝히는 것입니다. 바티칸이 숨긴 문서의 핵심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나라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지만 기도하는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화려한 성당이 있는 나라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빛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한 여러분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무릎이 아파도 꿇으십시오. 눈물이 나면 흘리십시오.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키는 성벽입니다. 그 눈물이 이 나라를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는 날 동방의 빛도 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되는 한 그 빛은 한반도를 넘어 중국을 넘어 인도를 넘어 중동을 넘어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바티칸의 보고서가 예언한 대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이 드린 바로 그 기도입니다. 바티칸이 50년간 감추고 싶었던 진실. 마지막 때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빛이 뜬다. 그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타오르고 있습니다. 꺼뜨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꺼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빛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